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총 12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 대한 거 1가지, 또 성자 예수님께 대한 거 6가지 다 끝냈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 대한 5가지 중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시작되죠.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볼 겁니다. 공회가 무엇입니까? 공회는 공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어 있죠? 거룩한, 거룩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분리를 뜻해요. 분리.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 세례식을 베푸는데 학습 세례를 받는 분들, 또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된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드러나야 됩니다.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분들이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보면 알거든요. 오늘 이렇게 보면 분리가 일어난 분들은 여기 와 있어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예배당 안으로, 이 교회 속으로 이렇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안 된 분들은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오고.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교회, 분리된 교회, 이런 뜻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구분하고 분리하는 기준이 2가지거든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다른 말로 표현해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 또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일컬어서 유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무형교회, 또 눈에 보이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승리적 교회, 이렇게 여러 용어로 표현합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몸이에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랑이 이렇게 기반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가 침이나 송곳 같은 걸 갖고 자기 이렇게 팔이나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찌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 아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 흠이 있다고 해서 자꾸 쑤셔내고, 이런 분들, 이런 어떤 습관이 계속되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인이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교회가 되면 다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흠이 있으면 그걸 아파해요. 굉장히 아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치료해 주려고 애를 쓰고 그런 노력을 한다, 그 말이죠. 그게 교회가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아니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역사들이 교회 속에서 계속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지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참 교회, 바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특성을 들어보시면서 내가 바른 교회인지 참 교회인지 점검을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교회 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또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정의를 많이 내렸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이 교회 회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니케아 종교 회의를 325년 주후 예수님 오신 후에 325년에 니케아 종교 회의를 열었는데 저기서 교회를 4가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이다.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하다. 세 번째, 교회는 보편적이다. 네 번째, 교회는 사도적이다. 저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정의를 다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이죠. 이게 사도신경은 성경에 그 용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 사도신경 12가지 항목이 다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고요. 저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저 고백을 안 하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사도신경을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데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325년에 내린 4가지 정의, 교회는 하나이다,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보편적이다, 교회는 사도적이다. 저걸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저거를 이렇게 앞자만 따가지고 하, 거, 보, 사 이렇게 외웠어요. 교회의 특징,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공동체.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볼까요? 교회는 하나이다, 하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학습 세례식을 우리가 합니다. 너무 소중한 거죠. 세상에서 교회를 이렇게 분리해 내는 거예요. 그게 학습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 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된 우리 공동체 속에 정식으로 들어오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하게 될 성찬은 그게 확실하고 사실이라는 증거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은 너무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우리에게 되는 것이죠. 물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뭐 하나하나 그러는데 니네도 하나 안 되잖아. 웬 교단 교파가 그렇게 많아? 그러면서 무슨 하나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조금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큰 지장은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 선교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주 11세기까지는 교회가 하나였어요. 교회가 하나. 그러다가 11세기에 들어와서 저렇게 하나의 교회에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카톨릭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동방교회를 동방정교회라고 불러서 지금도 그리스 또 러시아 이런 데 가보면 그 정교회가 지금도 있죠. 그런데 이게 주후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서방교회가 4교파로 크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파예요? 루터파, 두 번째는 개혁파, 세 번째는 침례파, 네 번째는 영국 성공회 파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회는, 장로교회는 어느 파라고요? 개혁파에 속하고요. 그리고 영국 성공회에서 뭐가 나와요? 감리교가 나오고 감리교에서 다시 구세군이 이렇게 나오면서 큰 틀로 이렇게 크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저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네나 하나 되라 이거 관련이 별로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저런 어떤 부득이한 저런 상황이 나타났고 중요한 건 뭐냐? 뭘 고백하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여러분 어디 속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행 지점 여러 군데 있는 것처럼 일종의 그런 거예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거는 교회가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모든 성도들이 몸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교회 속에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교회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한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 거룩은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뭐와 구별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뚫고 들어가면 죄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은 세례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도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면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범하는데 회개도 안 해. 그리고 돌이킬 어떤 노력도 안 해. 이러는데 자기가 교회다?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인격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라면 항상 거룩, 뭐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결사항전하는 이런 십자가의 군병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고요. 거룩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거룩에 대해서, 이 분리에 대해서 과거적인 시제와 현재적인 시제로 말을 해요. 현재적인 시제는 뭐예요? 지금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동의하시나요? 우리 거룩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교회 공동체가 보면 다 여러분 옆에 사람 이렇게 보세요. 이마에 어떤 뭐 글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표지판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공사 중. 다 안 보여요? 전 다 보이는데 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거룩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죄 이렇게 짓다가 쓰러지면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떤 분은 앞에 한자가 더 붙어 있어. 난자가. 그래서 난공사. 난공사. 진짜 난공사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아직 성화가 덜 돼가지고 진짜 난공사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난공사가 끝나면 세상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난공사 그러니까 머릿속에 누구누구 딱딱딱딱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누가 생각나요? 그렇죠. 내가 생각이 나야지. 저 말고요, 여러분. 자기가 난공사라고.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러면 징그럽게 안 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잘해. 그걸 우리가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너무 잘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그 세 번째 보면 거룩함이 되셨다. 우리 안에서 그분 예수님이 거룩함으로 살아 주신다. 이 진리를 믿을 때만 우리는 거룩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영광스럽게도 성경은 우리한테 현재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이미 거룩이 성취되고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한두 구절 나오는 게 아닌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와, 진짜 은혜가 커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완전히 쩔은 사람들 아니에요? 틈만 나면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미 거룩해졌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로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의로움이 되어주셔서 이미 칭의의 은총을 받은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진짜.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죄 하나 없는 의인으로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은총이죠. 이미 거룩해졌다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위대한 진리를 이해하시고 날마다 칭의의 은총 속에서 죄책감으로부터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나서 늘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 첫째는 교회는 하나이다.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하다. 세 번째 교회는 보편적이다. 우리 로마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저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요, 우리 충청도 사람만 모여 이 교회 아니에요. 우리 얼굴이 이쁜 사람들만 이 교회 아니에요. 우리 젊은 대학생들만 모여 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역, 인종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모여요. 지역 사람들만. 그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드린 것 같이 인종, 지역,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좀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가 바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공동체라. 우리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들은 누굴 대표해요? 신약 성도를 대표해요. 그게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누굴 대표합니까? 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던 그 신앙을 우리도 믿는다는 고백을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성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도들이 믿고 신앙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신앙한다는 그 고백이 이 거룩한 공예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단들을 보세요. 기껏해야 역사가 10년, 20년, 기껏해야 50년,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부터 시작되는 이 기독교의 위대함이 성경 66권 속에 녹아 있잖아요. 이 사도들이 믿고 섬기던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섬긴다라는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여야 된다. 오늘 내가 여기에 속하는지를 점검을 해보세요. 이걸 점검을 해보신 다음에 진짜 이게 맞다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여러분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 사명은 우리를 막 옥죄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신바람나게 만들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 읽은 그 말씀 속에 뭐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건축회사다. 교회는 건축회사예요. 무슨 건축? 교육관. 그죠? 우리 교육관 그래서 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건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의 수를 넓혀나가는, 그리고 성도들의 이 벽돌이라면 사실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가 쌓여져 가는 거거든요. 이 벽돌이 강도가 좋아야 되겠어요? 푸석푸석해야 되겠어요?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축을 하는 거예요. 좋은 벽돌 되어져 가는 거, 벽돌 수가 늘어나는 거. 그래서 교회는 건축회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요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좋은 건축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둘째, 전도를 잘 감당해야 돼요. 셋째, 양육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하거보사, 요 성도들한테 주신 축복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도전하고 싶어요. 이 세 가지를 어영부영 이렇게 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에서도 별 축복 못 받을 거예요. 근데 성도가 이 세 가지에 전심전력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이게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이게 어영부영 하면서 신앙생활 하던 내 인생하고 이 세 가지를 진력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한번 1년, 3년, 5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잘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예배에 전심전력한다. 복음 전도에 전심전력한다. 양육에 전심전력한다. 그런데도 내 삶에 재미가 없다. 기쁨이 없다. 만족이 없다. 행복이 없다. 저한테 오세요. 안에서 탈이죠. 안에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이 진짜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음으로 양으로 이 땅 위에서 축복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여러분 천국은요 차별은 없지만 구별이 있습니다. 구별. 면류관 같은 것도 달란트 이런 것도 2달란트, 5달란트 그 상급으로 줄 때, 또 하나님이 상급 줄 때 10고울의 권세, 그죠? 뭐 2고울, 5고울에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어요. 구원도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어디예요? 지옥 가는 것보다 낫죠. 근데 천국 가면 정말 후회 많이 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이 위대한 예배의 사명, 전도의 사명, 양육의 사명, 이거 나몰라라고 이렇게 살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보세요. 상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급이. 영혼을 보낼 건데 하나님이 미리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주님이 주신 위대한 교회의 사명, 첫째가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가 전도. 세 번째가 양육. 올해까지는 그냥 가세요. 올해까지는. 근데 내년에 이제 저 사역 지원서 이렇게 나눠드리면, 아니 여러분, 복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살면서도 그렇고 천국 가서는 더 그렇고. 여러분 이 세 가지에 진력해 보세요. 여러분 사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인생이요, 참 이 사명 감당 안 하면요 부질없어요. 덧없어요. 재미도 없고. 근데 이 사명 감당해 보시라고. 그냥 시간이 없어. 시간이 짧아. 너무 신바람 나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